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7권의 첫 번째 주간의 셋째 날 묵상입니다. 셋째 날 묵상의 주제는 아시죠?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실 숨겨진 비밀을 찾아오는 역사죠. 그리고 숨겨진 것들을 찾아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문명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더 좋은 길도 있고, 더 나은 방법들도 있고, 몰랐던 것들도 많고, 그래서 이것들을 찾아내야 발전할 수 있고 변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 키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질문이에요. 또 왜, 무엇을, 어떻게, 또 뭐 만약, 이런 질문들을 익숙하게 훈련하면은 숨겨진 것들을 많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늘 하던 방식 말고 새로운 방식 분명히 있거든요. 더 나은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찾아내는 사람이 효과적인 업무를 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본인도 발전하게 되고 또 성공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일단은 먼저 우리가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 그냥 읽으면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그 앞에다가 왜 그랬을까? 무엇을 하면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만약 이렇게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특징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앞에다가 하나 딱 세워놓으면은 그 말씀이 또 굉장히 많은 은혜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먼저 본문 말씀 짧으니까 이제 암송해 보시면서 오늘도 두 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이에요. 이제 해가 바뀌고 이제 새로운 한 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기 시작하면서는 항상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한 번 더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단어 하나하나 참 의미가 깊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셋째 날 질문들을 함께 나눠보죠. 자, 먼저 감사한 일 세 가지. 어제 하루를 살아오시면서 감사했던 것. 난 특별한 감사는 없는데 사실은 특별한 게 없는 보편적 삶이 정말 감사한 거죠.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늘 하던 일을 꾸준히 하고 코로나를 만나면서 우리는 일상 늘 하던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성도들이 만나서 교제하는 거, 이렇게 마음대로 호흡할 수 있고 누군가와 마음대로 대화할 수 있고 식당에 가서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고 이게 다 평범한 삶이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딱 오면서 이 평범한 삶이 정말로 감사한 일들로 다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잘한 거 없어. 사실 보편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다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감사한 거 없어.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뭔가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 중에서 조금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어보시면 돼요. 근데 감사 찾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자, 저는 일단 어제도 묵상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했던 것이 감사했고 또 여러 가지 업무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뭔가 마음의 여유를 갖게 돼요.
아 그래 내가 조금 더 내려놓지. 아 그래 조금 더 마음을 비우자.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들을 조금 더 좋게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영상 사역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것도 감사했고 또 건강하게 하루를 또 살아온 것도 감사했고요. 오늘은 역시 아침 새벽 기도 묵상으로부터 출발하고 또 영상도 이렇게 찍어서 내보내고 또 오늘은 특별히 부모 교실이 있습니다. 부모들을 줌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만나서 못하지만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면 다 같이 얼굴 보면서 또 대화하면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오늘 또 부모 교실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있게 되는 하루의 일과들이 쭉 있는데 다 이게 하나하나 생각하면 뭔가 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죠.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궁극적으로는 선을 이루게 될 것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또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느끼는 건 뭔가? 어제 느낌과 오늘 느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이 유난히 마음에 다가옵니다. 표대를 향하여. 중요한 건 표대예요. 뭐 뒤에 걸 잊어버리는 것도 좋고 또 새로운 시작도 좋고 다 좋은데 어디를 향해서 갈 거냐, 무엇을 향해서 갈 거냐 하는 이 표대예요. 자, 바울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 잡혀 있는 것, 예수님께 바울이 잡혀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우선 믿음, 또 뭐 사명, 구원, 또 영광, 이런 것들이 아니었겠나 생각을 해봐요. 그걸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주님께 붙잡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인가? 우리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 하죠. 나는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예수님한테 꽉 잡혀가지고 내 마음대로 못 살아. 예수님께 붙잡힌 거죠. 그냥 기도하는 게 피곤한데 난 기도 시간만 되면 그냥 기도 안 할 수가 없네. 기도에 붙잡혀 있는 거죠. 난 말씀 묵상이 너무 좋아. 묵상을 하면 내 영혼이 살아. 묵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뭔가 누군가하고 막 얄미운 사람,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거.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도 우리를 붙잡아 매는 게 많죠. 사울 같은 사람은 권력에 매여가지고 결국은 실패했고, 솔로몬 같은 사람은 쾌락과 향락에 붙들려가지고 그냥 실패하게 됐죠. 또 어떤 사람은 욕심에 매여가지고 살다가 재물 욕심에 매여 살다가 아간 같은 사람은 가족들이 다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도박에, 어떤 사람은 술 중독에, 뭐 다양하게 우리를 얽어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붙잡히지 말고 주님께 딱 붙들려서 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저는 믿음, 사명, 묵상, 비전, 뭐 이런 것들을 좀 적어봤습니다. 사실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이날까지 40년 가까운 시간 이렇게 달려온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님의 은혜에 붙들린 바 되었고 또 사명에, 비전에, 세계 선교라고 하는 비전에 확 잡혀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또 사명, 비전에 매여 있는 게 있어요. 전 잔학교나 그게 붙들려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아이들에 대한 부분이에요. 어린이 프로그램.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 이 시대에 너무 이렇게 정말 그냥 방황하는 수많은 아이들, 믿음의 역사가 이 아이들 속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제 속에는 항상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다니엘서 1장을 보면은
똑같이 공부했는데 이 안 믿는 다른 애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지혜를 가졌잖아요. 전 그거를 이루고 싶어요. 그거를. 진짜 우리가 믿는 믿음, 복음이라는 게 정말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비전에 지금 매여가지고 연구하고 그 길을 또 가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 붙잡혀지는 것이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네, 이렇게 예수님께 붙들리면 삶에 많은 영향력을 미쳐요. 때로는 뭐 절제도 하게 되고, 때로는 새로운 도전도 하게 되고, 때로는 막 감동 속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기도 하고, 물론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그 주님께 매인 것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가서 보면은 다 좋은 유익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게. 자,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더 강하게 붙잡힐 수 있을까? 이게 예수님께 붙들렸어.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나 오늘 엄마한테 붙잡혀가지고 못 나가. 안 됐다, 야. 오늘 힘들겠네. 근데 그게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께 붙잡혀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힘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게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잖아요. 예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이 실패할 리가 절대 없습니다. 네, 절대 실패할 리가 없어요. 네. 어떻게 더 강하게 붙잡힐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적어봤네요. 우선 필요성과 필요성, 그리고 그렇게 붙잡혀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 이게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을 위해서는 뭔가 시간 투자를 해야 되겠죠. 난 주님께 붙들리고 싶어. 근데 기도 안 해. 말씀 묵상도 안 해. 뭐 상관없이 살아. 그러면서 난 예수님께 붙들리고 싶어.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성과 의지를 갖고 시간 투자하고 침노하는 자가 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13절의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13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네, 뒤에 있는 것에 매이면 안 된다. 좀 그렇게 썼습니다.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뒤에 있는 것에 매이면 안 된다. 실패, 상처, 성공, 잘못된 삶, 잘못된 습관, 이렇게 그냥 매여 있으면 앞으로 못 가는 거죠. 네. 자,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의미는 뭔가? 우선 하나는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표대를 명확하게 딱 해야 되고, 표대가 있는 사람은 이제 뒤에 것을 이렇게 잘라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앞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잊어버려야 할 뒤에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새해를 이제 막 달려가야 되는데, 새로운 계획을 갖고 막 가야 되는데, 혹시라도 뒤에서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거 한번 적어보시고, 이걸 어떻게 풀어낼까, 그리고 앞으로 갈까,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그래야지 앞으로 갈 수가 있어요.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야 할 앞에 있는 것들은 뭔가? 저는 4가지를 적었습니다. 앞으로 올 한 해, 또 더 나아가서는 계속해서 제가 앞으로 가야 될 목표들이죠. 길들. 자, 영적으로는 더 깊은 영성의 자리로 나아가고 싶고요. 사명적으로는 끝까지. 사실 이 목회라고 하는 사명의 역사, 저는 사명을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3가지로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목회 현장이 있잖아요. 목회 사명. 또 하나는 선교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속에서 이제 모든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이제 그런 사명, 그런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 사역도 이제 그동안 달려오면서 때로는 힘들어서 포기하려고도 몇 번씩 했는데 주님께서 딱 그걸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완주해야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또 목회 사역은 이제 주어진 시간이 되면은 이제 내려놓지만, 내려놓을 수 없는 사역이 또 하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선교 사역이잖아요. 선교. 이제 세계 곳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 뿌려진 곳을 열매 맺게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이가 많아가지고 돌아다닐 수 없을 때는 마지막 중보 사역이죠. 하나님 앞에 안나와 같이 깊은 기도하면서
가족들, 자식들, 성도들 세계를 품고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면서 영성을 더 깊이 하는, 그래서 그런 이제 사명적 부분들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 프로그램 개발하고 GTS 정착시키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 육적으로는 이제 건강 관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올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들입니다. 자, 네 번째,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은 뭘까요? 자, 위에서 하나님 우리 불렀어요. 뭘 주려고 불렀을까요? 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놨어요.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이거예요. 구원시키려고. 하나는 사명 주시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주님 앞에 다시 갔을 때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영광이 되고, 영생의 기업이 되고, 영원한 나의 상급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위에서 부르신 상이에요. 하나는 구원과 사명, 하나는 결과적으로 오는 영광과 영생 상급이죠. 이게 현재 내 인생의 표대는 무엇인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영적인 표대, 사명적 표대, 그리고 육적인 표대.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 인생의 궁극적 표대는 무엇이 돼야 되는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표대는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쓸 때 부끄럽지 않게 서는 거죠. 정말 잘했어. 수고 많이 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설 수 있어야 되죠. 참 그 길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표대가 있습니까? 영적으로는 어떤 표대가 있고, 육적으로는 어떤 표대가 있고, 또 직장에서는 어떤 표대가 있고, 가족 관계에서는 또 어떤 표대가 있고, 어떤 목표죠, 목표. 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목표가 있고, 그냥 막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목표를 정해서 올해 내가 달려가야 될 표대는 여기까지야. 그래서 이거를 영적으로, 또 육적인 것만 잔뜩 목표 정하지 마시고 영적인 것도 같이 올 한해 내가 묵상을 꼭 정착을 해야 되겠다. 하루도 빠지지 말고. 아니면 올해는 내가 기도 생활을 좀 더 해야 되겠다. 올해는 성경을 한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묵상과 성경 통독은 또 조금 다르잖아요. 묵상은 제한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걸 우리 안에다가 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는 못 읽어요. 그래서 따로 성경을 이렇게 읽는 그런 시간이나 그런 주간을 딱 정해놓고 그때는 성경을 막 열심히 읽는 이제 그런 시간도 필요한 거죠. 목표를 꼭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속에 들어있는 희망의 요소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꼭 집어넣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항상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소경된 사람을 놓고 제자들이 보는 관점과 예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예수님이 보는 관점, 제자들이 보는 관점은 어두운 면이에요. 어두운 면. 누구 죄 때문에 이렇습니까?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밝은 면이에요.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음행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음행한 여인의 이야기를 딱 보면은 역시 두 면이 있어요. 예, 어두운 면. 그 여자의 문제점만 보고 돌 들고 와서 죽이자고 달려든 사람들이 있고, 그 여자의 아픈 마음을 보고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그 밝은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라는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그래서 항상 희망적 요소를 찾아낼 수 있는, 아무리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희망적인 부분을 찾아내는 이런 부분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딪혀 있는 상황들이 어떤가요? 새해 첫 주간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딱 만나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출발을 하나요? 네, 그 속에서 어두운 부분만 보지 말고 밝은 면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이게 다 밝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저는 여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희망의 요소. 첫째, 아직 다 이룬 게 아니다. 이게 얼마나 다 끝났어. 그러면은 더 이상 희망이 없잖아요. 아직 다 이룬 게 아니다.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 앞에 있는 것, 표대, 위에서 부르신 상, 그리스도 안에서 달려가노라. 전부 다 희망의 요소들이에요. 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네, 이번 주간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다 끝난 거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 계속 저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다 끝난 게 아니다.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질문. 오늘은 어느 걸 보든지 만나든지 질문을 많이 하는 날이에요. 많이. 질문을 통해서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숨겨진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두 가지. 더 주님께 붙잡혀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더. 어느 영역에서 더 붙잡혀야 되는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은 잘 하는데 어떤 분들은 사명을 안 해요. 사명에 붙잡혀야 돼. 어떤 분들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영성이 약해. 이런 분들은 영성에 붙잡혀야 되는 거죠. 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말씀은 없어. 그 말씀에 붙잡혀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는데 선교에 관심이 없어. 이런 분들은 또 선교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많죠.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보세요. 어느 부분에서 주님께 더 붙잡혀야 되는가? 네. 두 번째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부분은 뭔가? 이런 질문을 적었어요. 이 상태에서 머무는 게 좋은가? 여기서 앞으로 더 간다면 어느 영역에서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좋은 말씀을 이번 주간에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새로운 도전, 새로운 비전을 꿈꾸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묵상을 통해서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묵상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다가 그만둔 자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도 머무는 삶의 현장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주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 안에서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우리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픈 상처들 신속하게 치료받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병균들이 다 성령으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강건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붙들어 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며 완전한 치료제와 백신들이 속히 개발되어 우리가 다 자유하고 안전하게 일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막혀있는 모든 선교의 담들이 다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슬람권, 힌두권, 공산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저희가 다 승리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